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어린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멘. 혹시라도 그렇게 지내지 못하신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이 계시더라면 이번 한 주는 지난주보다는 더 하나님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방학하셨죠? 아니에요? 아닌 친구들도 있고 한 친구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뭐가 있으시나요? 이것만큼은 이번 주에 꼭 하고 싶어 하는 거, 해야 되는 게 있다라면 여러분들 무엇인가요? 축구. 좋습니다. 축구. 이 엄동설한에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축구. 제가 보는 또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이거는 꼭 해야 돼요, 목사님. 축구 말고 다른 친구들은 뭐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림, 만화 그리는 거. 그림 그리시는 거. 네, 좋습니다. 공부, 예.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예. 공부하셔야 합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목사님이 우리 키즈포스 친구들한테 원하는 정답은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는 것입니다. 물론요, 하루에 이 성경 말씀 되게 두껍잖아요. 그쵸? 두꺼운데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보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우리 바쁘잖아요. 그쵸? 학교 다니셔야죠. 학원도 가셔야죠. 또 밥 먹어야죠. 또 낮잠도 자셔야 되고, 또 유튜브도 봐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축구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얼마나 바쁘세요? 그쵸? 성경 볼 시간 있어요? 없죠. 예. 그런데 우리들은 누구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들 취조하고 신문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냥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 가운데 아직 방학을 하지 않으신 친구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작년보다는 올 한 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보기에 귀찮음이 없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했던 것들, 핸드폰을 보거나 만화책을 보고 게임을 하는 것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목사님도 되게 좋아합니다. 목사님도 만화책 보는 거 엄청 좋아하고요. 게임하는 거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나요? 예. 그리고 정말로 죄송한데 제가 나눠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친구들은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말씀의 제목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 우리가요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복습을 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예,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아, 목사님, 바울은 이제 좀 지겨워요. 따로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 바울이 한 믿음의 행동들, 또 바울을 통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요,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온 세계에, 전 세계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꾸며낸 동화가 아니라요, 사실입니다.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를 통해서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복습하며 나아갈 때, 물론 다음 주에 있을 성경 골든벨도 중요하지만요. 그렇죠? 성경 골든벨 하니까 벌써 눈에 불을 켜시는 친구들도 계신데, 성경 골든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에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찬영 왜? 못 받았어요. 예, 찬영이 하나, 네, 예, 미안. 찬영이가 못 받았대요. 그거 참을 수 없지. 예. 미안해, 찬영아. 자, 찬영이가 받는 동안에, 자, 그럼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화면, 어떤 화면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감옥인데, 어디에 있는 감옥이었을까요? 어디요? 가이사랴. 맞아요? 틀려요? 예. 여러분들 지난주에 안 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계속해서 갇혀있는 바울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다시 복습하였습니다. 자, 가이사랴에 갇혀있는 바울이요, 이제 드디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나요? 내가 누구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을까요?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재판을 받기로 마음먹은 사람은요, 그 사람을 해하지도 못하고 가두지거나 때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꼭 그 사람을 로마로 이송시켜야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바울은 어느 배에 타게 됩니다. 많은 선원들과 또 그 배를 타려는 짐들을 많이 가지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모인 상인들과 함께 한 배에 타서 로마로 이제 가는 항해를 떠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울이 탄 배가 항해 중에 만난 큰 폭풍이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 이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예.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폭풍이에요. 비바람이 부는 것뿐만이 아니라 파도가 막 치고요. 이런 토네이도와 같은 엄청난 바람이 이 배를 위협하고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배 안에 있는 자신의 짐들을 모두 배에 던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은 자신이 팔 물건들을 던져버리고요. 항해하는 선원들은
그 배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뱃속으로 던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던져서 배가 가벼워져야 배에 함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배가 가라앉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선원들과 상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배에 던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무사히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지나보내면 참 다행이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해서 지났는데도 이 폭풍이 잠잠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바람은 내리고 있죠. 폭풍을 계속 오랫동안 만나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요. 지칠까요? 힘이 날까요? 지치죠. 너무 힘들다. 모르겠다. 이제 오늘 죽던지 내일 죽던지 난 모르겠다. 포기하는 그러한 포기 상태까지 다 놓여 있게 되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그 배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같이 배를 탔던 바울이었어요. 바울은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선원들과 상인들,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로마로 보내시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서 살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도 누가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라고 외쳤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선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믿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콧방귀를 막 꼈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누가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안전하게. 왜?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바울을 어디로 꼭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로마로. 그러기 위해서 이 배가 가라앉아야 될까요? 무사히 잘 지나가야 될까요? 무사히 잘 지나가야겠죠?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그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무사히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는 섬인데요. 자, 잠시 이 곳에 머물러서 정비를 하고 다시 출발하기로 하였는데 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 특별히 만나게 되었어요. 다행히도 이 원주민들은 이 바울과 일행을 공격하거나 잡아먹거나 하는 식인종이 아니라 극진하게 그들을 대접해 주었어요. 그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나눠주고 먹을 음식들을 나눠주면서 이들이 배를 다시 출발하여 로마로 떠나기 전까지 그들을 잘 보살펴 주었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비바람도 맞고 폭풍 가운데 온몸이 젖어 있던 그런 선원들과 바울이 따뜻한 불을 쐬기 위해서 한 자리에 이렇게 원주민들과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도 바울은요, 한 장작 여러 개를 들어서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나뭇가지들을 탁 던졌는데 거기서 무엇을 탁 만나게 되었을까요? 뱀, 독사, 독이 있는 뱀의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자, 이 모습을 보는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잘 모르겠으면 제가 나눠드린 걸 보시면 돼요. 뭐라고 적혀 있죠? 저 사람은 큰 죄를 저질러서 지금 벌을 받는 것일 거야. 또는 정의의 신이 저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상처 하나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하게 잘 보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바울은요. 이러한 기적을 일으킴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병까지도 치료해 주었어요. 특별히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그 병에 걸려 있었는데요. 열병이라는 것에 걸려 있었는데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서 아버지를 고쳐주기까지 하였어요. 자, 이렇게 뱀에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또 기도를 해줌과 동시에 내 아픈 원주민들의 아버지를 고쳐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과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초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다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위험에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안전하게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또 그가 하는 일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의 공격을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엔 바울이 멜리데 섬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많은 원주민들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그들도 누구를 믿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게 되었답니다. 자, 이제 배 정비하는 기간이 다 끝났어요. 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다 싣고 부족한 것들은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도와줘서 이제 또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로마에 위치한 보디울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돼요. 자, 그런데 바울을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있네요.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요? 바울과 같이 누구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기로 위하여 이곳에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된 많은 그리스도인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을 환영해 주었어요. 또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었고 그를 응원해 주었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로마에 위치한 또 아비오라는 큰 광장에도 바울이 끌려가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누구를 만나요? 누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똑같은 그리스도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들은 똑같이 바울을 환영해주고 그를 응원해 주었답니다. 이들이 왜 응원해 주었냐? 바울은요, 원래부터 혼자였어요. 많은 전도 여행을 떠나고 많은 지역에 가는 동안에 물론 가끔씩 때때로 바울과 함께 일을 하며 동행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바울을 위로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을 보니까
당연히 바울이 힘이 나겠어요? 아니면 더 실망하겠어요? 그렇죠. 더 힘이 나겠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디올 항구뿐만이 아니라 압비오 광장에서도 위로를 받고 환영을 받고 큰 힘을 얻게 된 바울이 이제 그래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 재판도 받고 자유로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잘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의 생각처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문 앞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로마 병사가 지키고 있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지금 어떠한 신분에 있어요? 죄인이에요.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한 집에서만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집이지만 마치 감옥과도 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식당에도 갈 수 없고요.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집에만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런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는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로마에는 무사히 도착했지만 집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곳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며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기도했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에게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나게 됩니다. 혹시 그게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바울이 집에 갇혀서 나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을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이 자신을 하게 되어서 또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점차 이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지금 화면처럼 많은 사람들을 바울은 자유롭지 못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을 집에서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는요. 짠. 어떻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도 혹시 이 밑에 있는 말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이게 누구에게 했던 말씀인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뭘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르러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정말로 사실대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사실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바울은요,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 지구가 돌아간 것처럼 정말로 많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한 그 시작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도 잘 전할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만이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전하는 것 말고도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같이 찬양을 해요. 누구를 위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으로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냥 음과 멜로디만 따라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사에도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들이 그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요?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셨을까요? 안 들어! 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듣지 마! 라고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여라. 친구들을 뭐 해라? 사랑해라. 자,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도 많은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야, 너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기에 이렇게 착해?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고 잘 섬겨주는 거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자랑스럽게?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라고 알려주셨을 뿐이야.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어. 라고 답한다면 이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해야 될까요? 맞아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제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자세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또 거룩한 주일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바울의 믿음의 행동들, 또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에 대해서 시간 다시금 말씀을 복습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향하신 크신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에 바울을 믿음으로 인도하셨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한 바울을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키즈포스 친구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또 많은 이들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내 가족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우리들이 먼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육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는 그런 자유롭지 못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키즈포스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